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감사.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안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 하늘에 저 밝은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 어찌 되겠나이까? 이 바람 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 어찌 홀로 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 위에 오늘도 우리 이 인류 위에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들의 밝은 심령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위해 긍휼과 은총으로 임하시고 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강건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이 늘 일생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들을 대표해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절망 가득 찬 삶을 살았었네. 소망 없는 인생 살았네. 그때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연약한 나를 붙드셨네. 낡고 볼품없는 십자가 나의 비천한 삶을 바꿨네. 주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안녕들 하시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답답해하고 또 마음적으로든지 또 생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로 대면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기억하고 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얼굴로 이렇게 만날 그런 우리 때를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날 또 우리 얼굴로 만나서 또 주님께 우리 함께 예배 드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천지 만물의 기원과 이제 후에 이루어질 하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조감도와 같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아래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있고 그 그림 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 그 하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땅 인류에게 그 베푸실 은혜를 계시하시면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꾼 꿈이 볕단이 절하고 해달 별들이 절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요셉이 꿈꾼 세상은 양식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그 계시를 이루는 내용인데요. 요셉의 그 백성에게 그 기근 동안에 양식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서 그 생명을 얻게 했죠. 요셉이 꿈꾼 그 나라입니다. 요셉의 꿈의 소재가 볕단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식과 관계되죠. 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가 그 시행한 국정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양식 문제였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잘 양식을 간직했다가 7년 기근을 잘 관리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 요셉의 그 꿈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그 미래를 계시하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의 세상에서 양식을 풍성히 주심으로 그 백성을 보존하실 그런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나 이제나 인류에게는 그 참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 필요한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땅의 기근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2700년 후에 신약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2700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 상황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에 생명을 구할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디를 지나게 하셨습니까? 기근의 땅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는데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먹으라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대로 인류에게 임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죠. 양식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살을 붙여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몸으로 살을 찢으시고 그 몸에서부터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희생의 의미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임을 믿고 그 의미를 받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 때는 오신 예수님이시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서신서를 통해서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심 주제인 예수님을 잃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줄이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예수님에게로 인도된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이십니까? 요셉이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그 풍성하게 백성들을 살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무한한 권세와 은혜로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실 것을 미리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과 그 생애를 통한 이 창세기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근을 당한 인류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나라, 창세기가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궁핍한 우리 인류에게 이 기근에 처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백성들이 사는 바로 그 나라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노력하는 이 신앙이요,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자격을 얻고자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에 매일같이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이 경건한 삶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심을 우리들이 맛보고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늘 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에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꿈꾼 나라는 자유와 사람이 인간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에게 자유와 참 인간답게 사는 권리가 주어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요셉이 꿈꾼 나라입니다. 7년 그 극심한 기근 중에 그 백성들은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요셉의 그 토지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백성들이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이제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돈은 없고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짐승과 양식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은 몸과 토지를 내어놓고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다 내어놓은 겁니다. 모든 토지는 바로 왕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고 백성은 자신까지 바로의 종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8년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그는 경험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실시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상 국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토지를 국유한 후에 백성들에게 그 수학의 5분의 1은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족과 자녀들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을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뭐 땅을 빌려준 거나 땅을 준 거나 뭐 그게 다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고대 왕정시대에는 보통 소출의 50%든지 아니면 80%를 세금으로 내게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애굽 토지법은 백성을 위하는 이상적인 법이었습니다. 여기 그 47장 23절에 보면 바로를 위하여 몸과 토지를 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얼핏 이 말을 생각하게 되면은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히려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노예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반 이상이 노예였을 거예요. 노예 제도를 오히려 철폐하고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일하게 자유인으로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치제도, 사회제도를 이룩한 것이 바로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이 토지법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실패의 예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아도 아마 요셉의 법보다도 더 많은 향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법이 좋아도 그 법의 주체인 이 정권의 부패, 다시 말하면 그 법을 운영하는 우리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얼마든지 변형되고 변질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상을 향하는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 인간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모세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본 정신이 있고, 거기에는 국가의 이념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누려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근데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게 되면 희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의 그 요건의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그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하루를 쉽니다. 그러나 하루 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빚을 지거나 종으로 팔렸더라도 7년째 안식일이 돌아오게 되면 그 빚은 탕감되고, 그리고 그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토지가 남에게 넘어갔다 한다 하더라도 50년째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의 권리가 평등하게 되고 자신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그 능력으로 마음껏 살게 됩니다. 노예의 반대는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의 실제는 자신을 사람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그 자유, 그 본래의 그 인권, 그 가치, 그 존귀함,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정치 자유도 좋습니다. 노동 해방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희년은 기쁠 희자에다가 해년자, 그래서 기쁜 해 희년입니다. 이 날은 이 50일째 날짜로는 7월 10일인데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자유와 평등을 선포하고 아울러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땅을 되돌려 받는 것과 죄를 속함받는 것은 이 연계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모든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연계성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이상, 이 희년, 요셉을 통한 이 생명의 풍성한 양식의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펴고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은 그 구약 성경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눌린 자에게 노임을 주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묶인 자에게 자유, 어두운 눈먼 자에게 빛, 억눌린 자에게 해방,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 여러 재물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가난한 자의 그 분명한 개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천국을 상실한 자, 에덴에서 쫓겨난 자,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자가 눈먼 사람이죠.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배하에서 참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묶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멍에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유와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빛을 주시는데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그 오실 메시아로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셉의 토지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그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셉의 토지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 그리고 구원의 삶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이상적인 그 국가, 그 토지법을 통한 그 자유, 그 해방, 그 사람답게 사는 그 나라를 이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를 실제로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눈, 귀, 손, 발, 우리 인간의 기본을 온전케 하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치유요. 그리고 귀신에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광야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게 하고,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 양식을 추구하지 말라. 진정한 양식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바로 이 사역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고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 의한 자유와 참 인간답게 사는 권리의 회복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 희년의 구원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희년의 구원을 받았구나. 내게 이 자유의 희년의 그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전 인생이 치료되고 죄 용서와 함께 저주의 영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여기에 찬송의 힘이 나오고, 여기에 사랑의 힘이 나오고, 여기에 성결의 힘이 나오고, 여기에 섬김의 힘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겸손의 힘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가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유와 그리고 이제는 소신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시신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의 땅, 거기에 묻힐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땅이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40일 동안 이
입관을 했고요. 70일 곡을 하면서 아주 장엄한 절차의 그런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애굽의 방식대로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도 죽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나를 그때에 그 미라된 나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죠. 그래서 400년 아마 300년 속에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쁘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을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니까요. 요셉도 야곱과 동일하게 그 마음에 죽음 너머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서 죽지만 그 몸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도 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 세상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귀한 생애는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한편 강도와 함께 그날에 하늘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왕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힘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하시면 영광 중에 나라리 열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도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드린 헌금과 함께 제가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양식 없이 얼만큼 황폐되어 있는지, 우리 인간이 죄로 팔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유 없는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비참한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희들을 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고 자기를 상실한 채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주님의 소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피 흘리기 위하여 고난받아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피를 강물처럼 흘려 마시우고 또 마시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자유였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저희들의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저희들 살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우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십니다. 생활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 몸의 건강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신체가 연약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 온전한 몸, 강건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섬기는 삶, 뛰어 달려가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건함을 이전보다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 모든 노고 위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저들의 몸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몸도 마음도 강건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막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사역에는 길을 늘 주님께서 열어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앙들을 생각하면 주님, 목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애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그 참된 뜻을 상실하지 않게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생명력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게 하시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고3 입시에 앞을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위로와 그들의 진로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교회당에서,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일주일 또한 주간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애타고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나.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정성껏 잘 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주민석 형제가 어제 수술, 그제 수술을, 다리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퇴원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빨리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데, 주님이 제게 위로하셔요. 뭐 당연한 위로지만요, 걱정하지 말라. 불꽃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도, 우리 어렸을 때 불꽃 사라지지만 또 이 지푸라기 펴놓고 후 불면 다시 확 다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잠잠한 것 같아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서강교회 결코 약화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과학적인 그런 안전을 생각하면서 지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간 또 다음 27일까지는 그렇게 우리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우리 한번 모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조바심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여튼 저도 다른 분들의 뭐 목사님들의 설교든지 간증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92장 3절 마지막 한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원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여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두렵던 작은 물질이지만 그의 생활비 전부, 그의 마음 모두를 바치는 여인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주님이 보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집행되는 물질이지만 천사의 금대접에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향기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겨 사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 아니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 모든 것 먼저 하시는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담당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공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각 성도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팀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